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다가 결국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이 지난 지 43일 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자,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렇게 왜 예수님은 집착을 하셨던 것일까요? 예루살렘 말고 다른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굳이 여러분 예루살렘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무작정 주구장창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또 기다리더라도 뭘 하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당부한 대로 이 당부를 들었던 자들은 오순절 날이 다 되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순절은 과연 어떤 날일까요? 오순절, 오늘 말씀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나와 있죠.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기를 잘 지켰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절기를. 그런데 3대 절기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리웁니다. 여러분, 50일이 지났다,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났다라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자, 그런데 오순절은 유월절에서 시작된 보리추수를 끝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면서 목사님 오늘 맥추감사 주일인데 어떤 설교를 하시려고 오순절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 이 본문을 읽으셨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오순절이 맥추절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었죠. 그리고 밀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추수를 여러분 두 번 했어요. 보리추수를 했고 그 다음에 밀추수를 했습니다. 보리와 밀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밀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가리켜서 또 어떻게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더 나아가 6월절부터 7번의 안식을 지킨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은요 여러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로 불리운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자, 6월절이 지난 지 4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기에 오순절 날이 이르도록 이들은 이제 7일 동안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 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곳에 모인 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몇 명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다락방에.
여러분, 그러기에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라 120명이나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넓은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보통 넓은 다락방을 두어서 연회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대요. 여러분, 부잣집은요, 이 다락방이 더 크겠죠. 집이 크니까. 집 안에 다락방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회장이 훨씬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더라도 이제 집에서 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여러분 다락방에서 그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그 조그만한 창고와 같은, 이렇게 여러분 뭐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나 살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120명이 한 번에 모인 것인지, 그게 아니면 며칠에 걸쳐서 그곳에서 차근차근 모여서 120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몇 명이 모였었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었다라는 거예요? 120명이 모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시 다락방에는 어떤 자들이 모였을까요? 어떤 자들이 모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평소 예수님의 곁을 지키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거나 목격한 자들이었겠죠. 자, 그러나 무려 120명이나 되는 대인원이 7일 동안이나 숙식을 하면서 모여 있다 보니 생각을 해보면요, 곳곳에서 잡음이나 불평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120명의 성도가 무려 7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숙직하면서 수련회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별로 큰 장소도 아니야. 편한 곳도 아니야. 막 누워있거나 그럴 수는 없어. 그냥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강당이라고 칩시다. 7일 동안 여러분들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수련회를 한다고 했을 때 편리한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7일 동안 전혀 잡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련회를 안 가봐가지고, 그죠?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 교인 수련회를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120명이 여러분 한 장소에서 7일 동안, 2박 3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7일 동안 밤낮 없이 한 곳에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고 해도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불평과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굳이 여기 왜 와 있냐? 이렇게 꼭 해야 돼? 7일은 뭐야? 7일은 2박 3일만 하면 되지 뭐. 1박 2일만 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있어? 아마 이런 짜증서린 이야기들이 많이 곳곳에서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 앞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시 다락방에 모인 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찌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120명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친히 목격했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승천하셨기에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해서 막막했을 거예요. 두려워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돼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예수님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승천을 해버렸네. 눈에 안 보여. 야, 나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이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지?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답답함이 엄습했겠죠. 한마디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릴 채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성령인데 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성령님의 간섭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오로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중요한 구절인데요,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방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들 이제 내 목격자로서 살아가야 돼. 내 목격자야, 내 증인이야. 너희들은 나를 봤잖아? 봤기 때문에 이제 목격자로서 살아가야 해.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제 나를 봤던 것을 전도하면 돼,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돼, 그걸 특별히 밝혀주면 돼, 알려주면 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살아가려면 뭐가 여러분 임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충만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즉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자,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성령 충만은 과연 뭘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과 연합됨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만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즉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 어떤 걸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과 예수는 뗄려 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과 예수는 뗄려 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러분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나라 올라간다, 승천한다, 너희들 내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성령은 뗄려 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서 누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 한 역할이 다른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즉 당시 120명이란 적지 않은 자들이 무려 7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또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은 성령 충만 이전과 성령 충만 이후가 완전히 달랐어요. 달라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실제 성령 충만하기 전 이들 대부분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지극히 소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이들을 새롭게 변화시켰죠. 단순히 감정적 흥분이나 일시적인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새롭게 하는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새롭게 하는 역사일까요? 우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오순절 성령 체험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숨어서 전했어.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했어, 사람들을.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도 한데 11사도와 함께 같이 함께 베드로가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거죠. 따라서 당시 제자들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있습니다.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바꾸었죠.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바꾸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자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자 이제 권세와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 즉 육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죠. 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언어, 즉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었어요. 더 나아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침묵에서 증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침묵에서 증인으로 바꿔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에 마치 술에 취한 듯 말문이 열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자들을 그 누구도 막질 못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말하는 것을요, 누군도 막질 못해요. 그뿐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또 뭘까요? 성령 충만의 정의를 다시 내려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조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조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으로 성장하게 이르러요. 자, 오늘 말씀 42절 이하를 보세요. 여러분 42절 이하를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2절 이하를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나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와 복음 증거에 열심을 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이제 서로 함께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예수의 섬김을 그대로 따르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42절 이하를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이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국회와도 같았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구제를 했거든요. 나라가 여러분 복지로 먹여 살렸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매일매일 배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구제를 끊어버려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가 여러분 오고 가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거 이런 식이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가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 아닙니까? 딱 결정을 내서 교회 다녀? 너 가난하지? 너 가난한데 교회 다녀? 여러분 딱 끊어버려요. 복지 혜택을. 이제 여러분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부러 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 한번 해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내가 보겠다.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무엇이냐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부유한 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분 다 구제연금 하세요.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2개가 있는데 이 하나를 줘야 되겠다. 아, 누가 밥을 굶나? 누가 지금 병원을 가지 못하나? 누가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나? 영안이 열리니까 성도들 사이에 여러분 그게 보이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여러분 열어서 그냥 여러분 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못하는 그 일도 여러분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4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폭발적인 부흥을 교회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몰아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이런 식으로 교회가 나누고 베풀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면서도 외면을 해버리죠. 우리 교회는 빛이 있다. 우리 교회는 여력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주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부흥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따라서 지난 상반기를 보내면서 내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해보고 개선해야 될 점이 보인다면 보완해서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년도 6개월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6개월을 보내셨나요?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맥없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더 나아가 망설이며 기회만 찾지는 않으셨나요? 실제로 안타깝게도 과거에 대한 실패감과 현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조금도 진보하지 못하고 앞서 나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따라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나는 과연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은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변화와 새로움을 주도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오늘 나에게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먼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유지해 봅시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유지해 봅시다. 실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약속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인 성령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모해서 더 큰 능력을 받아 봅시다. 기도하고 사모해서 더 큰 능력을 받아 봅시다.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기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내 일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어디에서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때, 그것도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주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역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주의 제자들이 변화 기적을 맛본 것처럼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버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새롭게 변화된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더니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모두 체험하고 맛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맥주감사 주일은 단돈 몇만 원 헌금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해가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님이 이미 내주에 계세요. 이미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고 작동해서 충만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성결과 거리가 멀거나 주의 말씀과는 벗어나서 살아가면요 성령 하나님이 떠나진 않지만 근심하십니다.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작동해서 충만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할 때 충만케 되는지를 성도인 우리는 몰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듯이 이제 하반기 동안 성도인 우리는 보다 기도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개인 기도 말고요, 연합해서 하는 기도, 사랑방 안에서 하는 기도, 우리가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하는 기도, 주일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 사역팀 내에서 하는 기도들, 각 전도에서 하는 기도들,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계명의 다락방인 금요성령 집회에 모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반기 내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요, 야, 이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성령 집회예요. 금요성령 집회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거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능력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7일 동안 그들이 합심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듯이 나 혼자 기도하면요 피곤해져요. 그냥 쓰러져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내가 좀 지쳐 있더라도 누군가 또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나도 여러분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 운동은 좋은 운동입니다. 그 결과 마가의 다락방이듯이 계명의 다락방인 금요성령 집회에 모두 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이 하반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